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나아갈 삶의 길을 발견하며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간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1대1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교회가 책임 있게.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지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개인이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할 때에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고백을 한 셈이에요. 7번을 용서한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전통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일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무려 7번이니까 말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름 이 정도면 완전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셈이에요. 7번까지 해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7번을 70번이라고 하면 7 곱하기 70은 490번까지 라는 그러한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여기서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죠. 완벽하게 끝까지 용서하라. 사실 우리는 490번까지도 용서 그렇게 못하죠. 7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끝까지 조금 더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용서가 초점이지만 천국은 마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천국의 비유들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선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자, 이 천국은 어떤 임금, 어떤 왕과 같아요. 그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4절 결산할 때 이제 모든 회계 회물을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10,00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 모든 세를 다 팔아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자, 10,000달란트면은 얼마 액수일까요? 자, 그냥 한 달란트, 보통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30kg인데, 이 당시에 보통 이제 이 돈의 이 화폐를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은이라고 생각이 돼요. 금이 아닌 은. 자, 은 1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렇다고 하면 6,000데나리온, 이것은 엄청난 거죠. 적어도 20년 이상 노동해서 꼬박꼬박 다 모아야 가능한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20년 곱하기 1만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 뭐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5조에서 6조 원가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말하려는 액수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갚을 수 없다. 어떻게 갚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갚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설령 자기의 몸을 다 판다 한들 그 당시에 사람의 노예의 몸값은 좀 허약하고 약한 노예는 500데나리온, 튼튼하고 건강한 노예는 2,000데나리온쯤 했어요. 그러니 뭐 이거 다 식구들 다 노예로 판다 한들 1달란트도 안 되죠. 결국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모든 세를 다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지금 뭔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임금은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탕감 외에는 없어요. 이거를 뭐 일해서 갚는다, 다 불가능한 거죠. 탕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탕감하여 주었다. 자,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전통적인 또 다른 그 번역으로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탕감과 용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받은 이 종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이것도 꽤 큰 액수입니다.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인데 그렇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자기에게 빚진 거 갚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해요. 제발 참아줘. 내가 갚겠어.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액수죠. 참아줘. 갚겠어. 그런데 이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친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곁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었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자기는 5조 원, 6조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동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임금님,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뒀습니다. 자, 이 임금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임금이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임금이에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주인이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명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용서에 관한 비유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용서죠. 자,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탕감받았지만 탕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사람은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가 마음이 그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작은 액수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재물의 노예였던 사람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거를 안 갚아? 자기가 탕감받은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작은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그는 자기밖에 모르지요. 자기 문제밖에는 몰라요. 자기의 이익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니 인생의 작은 영역, 디테일한 영역에서 이처럼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야.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지?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일부러 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임금에게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고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 자신은 지금 노예잖아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 재산, 자기 목숨까지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완전히 노예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줄 몰랐어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임금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거 아예 갚을 수 없다는 것 다 공감하시면서 탕감해 주죠. 그러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해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딱딱한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것. 상대방의 아픔과 고난을 모르는 거죠. 오로지 자기 이익밖에는 몰라요. 너무도 작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러한 이로 인해서 자기가 탕감받은 것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용서입니다. 자, 천국은 이 임금과 같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천국은 자비로운 임금이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무엇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는 무엇으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탕감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죠. 그 나라가 천국이죠. 이러한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또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 공동체는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용서의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용서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용서함으로 사랑의 최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는 다르지만 용서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상대방도 받아들이는 용납이 있을 때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용납할 줄 몰랐고, 그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할 줄 몰랐던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용납으로 완성이 된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요, 황당한 일도 많고, 가슴 상하고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바로 나를 그 모든 상처로부터 살립니다.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현하자.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가 회복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너무도 은혜로운 사랑의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가 사랑의 최선이다. 그리고 용납의 단계까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은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용서로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용서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